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그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 영은 완전히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주님 보시기에 신옷 입은 자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지,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그것이 쉬게 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교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사람 침례받는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그건 외형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확실히 변하는 신분으로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변한 신분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 그 중에서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이걸 그대로 카톨릭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야. 교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못 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더불어 제자를 삼으래. 그리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5번 지키게 하라라는 그 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땅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의 땅의 권세가 뭐냐면 천국 열쇠와 같은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예수 공로의 능력의 그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신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데요. 가톨릭 이걸 잘못 해석을 했고, 그래서 참 연옥도 얘기하고 우상숭배를 싹 빼버렸어요. 그냥 10계명이 캐톨릭하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어요. 지금은 우리 주님 눈에 볼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 속에서 30년 동안 사람을 경험을 하십니다. 철두철미하게 생로병소 신의 락을 경험하십니다. 처처에서 그때 당시 학정, 폭정, 인신매매가 결국은 예수님도 인신매매 때문에 인신매매 당해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30냥 받고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거든요. 30년 동안의 그 사람으로서의 역사 속에 오셔서 33년 삶 속에서 30년 사람으로서, 그리고 3년 동안은 공생애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시다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하시고 하늘로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누누이 몇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오셨다라고요.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함, 그 하나님의 영원전의 목적, 예수가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고 부활하신 것은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다라고 하셔서 계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의 권위는 어느 권위면에서는 동등합니다. 권위면에서는 동등합니다. 아들이신 인자신 그분은
아버지는 나보다 높임이라서 스스로가 낮춰진 겁니다. 스스로가 동등한 분이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 같이 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를 핍박하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멸시한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이슈예요. 가장 큰, 우리가 숨 쉬는, 들숨 날숨을 쉬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것에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여전히 사람으로만 오해하고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사람으로만, 오늘도 어떤 인터넷을 봤는데요, 비기독교인인데 유명한 학자들이 예수님이 실제적인 존재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이 신비주의고 이거는 마술이고 이적과 표적을 행한 거는 그 눈에는 마술로 보이고 신비주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기록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도망갈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꾸 저거 요세비우스나 이런 거 보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일일이 기록해 놓은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만 예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받은 사실을 전혀 무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실 권한은 보통 권한이 아니죠. 우리 다음 주가 이제 권한 주간입니다만 아들로서 받으신 권한이 있어요. 근데 아들로서 받으신 권한 자체가 사람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권한입니다. 권한입니다. 그때부터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여전히 박해하고 무시하고 깔봅니다. 사람이니까. 사람 심령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보다 잘났다라고 그러면 무시하고 깔보는 게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를 내 하나님이요, 내 주요, 내 구세주로 섬기지 않던 자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우리 환심살해한다면 주님은 그러실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에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21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 쫓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당신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래 주님은 그럽니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른다고 그럴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알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의 그 쇼크들, 어려서의 그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의 그 것들 때문에 막 그것이 진짜 생각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떨 때는 막 경기하고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기억지 않는 겁니다. 모른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일생 동안 예수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듯이 예수도 그렇게 동일하게 믿고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심판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본인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는데 심판과 형벌과 그 상 주는 건 하나님의 독특한 권리였었는데 그 권리를 인자 되신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죄 용서하고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런 상 주시는 면류관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인정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심판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예수는 자신과 아버지가 동등한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요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야 도마야 손가락을 옆구리 넣어보고 만져봐라. 그러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선언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복되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안 믿었거든요. 예수를 사람으로만 봤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대로 그렇게 예수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충성하지 않고 예수 일을 게으리하고 무시하고 예수를 박절하게 대하던 자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주를 사랑했습니다. 내 주님의 일을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진리가 말할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진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가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지만 가장 큰 증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죄를 진 것도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증인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 것도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증인이에요. 진리이신 그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것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토설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예수께서 하신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친히 그 안에 계셔서 말씀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가 이르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집니다. 예수는 내 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고, 내가 내 말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말을 하러 오려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또한 심판도 하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시라면, 많은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 여기만 맞춥니다.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심판도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회개하길 싫어하거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를 사랑하리라. 진짜 명심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이것만 얘기했지 회개처는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요즘 교회가 이래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심판자세요. 죄를 들고 있어? 아들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십자가에 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그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고 도피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의심들을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구주를 보내셨다고 해서 심판까지 포기한 줄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수를 보내셨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심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주를 보내셨다고 해서 심판까지 하나님이 포기한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심판은 유효합니다. 그 앞에 아무도 그 심판주 앞에서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도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상 받으러, 멸류관 쓰러, 거룩한 신부로서 그 앞에 갈 것입니다. 심판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고,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곳에서 심판을 피할 자들을 피하게 하시려고, 형벌을 받을 자를 피하게 하시려고,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죄를 용서하시는 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는 주를 보내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믿고 의지하라 하셨다. 믿고 의지하라고 주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예수는 구원자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내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주고 구원해 줄 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근데요, 사람에게서 하나님 눈높이에 맞는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눈높이에 맞는 신앙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없다면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그 이름,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눈높이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연합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늘 총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힘든,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PRI라고 그래서 이 사격 훈련입니다. 어떤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요, 밤에 야간 사격을 한다 그러면 아침 밥 먹고부터 저녁 때까지 PRI를 한다고, 이 훈련한다고. 얼마나 굴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격이 잘 안 맞고 그러면 어떡하냐면 총을 선임들이 어떻게 끼워줘요. 잠잘 때도 끼고 자라고 그래. 총을 끼고 잡니다. 그 눈높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도 애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 눈높이에 맞는 신앙, 믿음을 보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피해 나갈 육체가 없어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마귀의 지배를 받았고 마귀와 사귀었고 마귀와 단짝이 돼서 아주 그냥 뭐 룰루랄라 했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죠. 처음부터 거짓말자이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인데 우리가 또 마귀와 사귀면서 마귀와 함께 살면서 그 일을 따라 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에베소서 2장에도 끝없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매우 신뢰와 존중을 하는 그 믿음이 내 영혼에 있다라면 그때부터는 마귀는 나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능력,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늘 기름칠해야 돼요. 늘 보존해야 돼요. 늘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큰 원수는 성경에서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과 의심입니다. 이 두 원수는요, 이거는 아주 그냥 여러분과 나의 끝없는 쫓아내야 할 대상이요, 전쟁해야 될 대상이요, 내 속에서 물리쳐야 할 대상이요, 원수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끝없이 시험하는 두 가지,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의심하게 하는 것. 목사인 나에게도 끝없이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다면 예수만 믿고 신뢰하고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리는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섬기는 것처럼 또한 예수도 두려운 존재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거 놓치면 끝납니다. 그거 놓치면 끝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내 영혼의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것을 성공해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오늘 이거 기도하십시오. 내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확장시키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욱더 큰 은혜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하늘의 신령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내 눈빛에, 내 입에, 내 손끝에 거해 주옵소서. 내게 신적 권위를 주사 나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생명줄이오니 내게 신령함을 더하여달라. 우리 다가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